구청 우리 학생들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일에는 성가대가 쉬고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제 이 특별 찬양을 담당을 하고 오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중고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만은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잘 준비했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5월 8일이 어버이 날이었고 또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두 번을 지내게 됩니다. 미국에는 어머니 날이 있고 또 아버지 날이 따로 6월 달에 나뉘어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죠. 어머니 날이었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에 어버이 날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고 부모님을 다 생각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런 의미가 뭘까? 우리 자리 중앙에 연로하시는 분들을 모셨어요.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미 부모님들이 이 땅에 안 계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우리 양가 부모님 모두가 소천하셔서 아무도 안 계십니다. 또 이 땅에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터인데 어쨌든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갖고 또 더 깊이 은혜를 또 사랑을 생각하면서 효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안 계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좀 추억하면서 얼마나 그 사랑이 컸는지 은혜가 컸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자손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이고 또 어버이 날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라 이 단어는 깊은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지, 그분이 흘리신 피와 십자가의 의미는 나에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신앙생활을 감격스럽게 할 수 있고 또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면은 그런 성도는 영적인 깊은 은혜가 늘 누려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가정, 우리가 정말 기쁨 있는 화목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부모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가정들이, 그런 가문이 아름다운 또 행복한 가문과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성도의 삶이 여러분, 성도의 삶은 무엇으로 만들어 가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내 인생의 신앙의 기둥으로 삼아야 돼요.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규례, 법도를 잘 듣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치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이 가치를 알고 말씀을 늘 바라보고 가감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이걸 제하지 말고 덧붙이지 말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세워가야 내 인생을 세울 때 그런 인생이 그런 성도가 견고한 믿음 위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의 가치를 알려주셔요. 1절 2절에 보면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늘 듣고 그 말씀을 꼭 붙드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기둥으로 삼아야 될, 붙들고 살아야 될 성경의 말씀 보면은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부모에 대한 말씀도 많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외에도 여러분 제가 여러 군데 말씀을 찾아놨지만은 뭐 이거 외에도 성경에는 부모에 대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내 마음대로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말씀을 외면하고 이 말씀을 내가 빼버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그 모든 명령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버이날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 가정의 하나님은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이 부모님을 돌아보면서 추억하면서 이 얘기를 한 말씀이죠. 고백을 한 거죠. 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였어요. 다윗의 아들로서 나는 아들이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감격 가운데 마음의 뭉클한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나는 아들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약한 외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세번역에 보니까 유약하다는 것이 무슨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여운 자식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모님이 예뻐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에 품고 이렇게 귀여워해준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외아들이라는 얘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솔로몬은요, 어머니 밧세바에게 외아들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왜 외아들이었노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 표현은 자신이 어머니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외아들 같은 그런 극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다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돌아보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부모님인 다윗과 밧세바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예쁨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걸 지금 회상하면서 추억하면서 감격 가운데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자신을 사랑했던, 정말 예뻐했던 그런 부모님이었고 나는 그런 아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모두가 그런 추억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우리 자녀들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예뻐했을까, 나를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귀여워했을까, 부모님이 그 사랑을 마음으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역절에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하면서 지혜를 얻고 명철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이 솔로몬 자신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자기를 향해서 염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걸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라고, 명철을 가지고 살라고 이제 부모님이 교육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길입니다. 다윗의 여러분 그 소원, 밧세바의 소원, 솔로몬 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길을 잘 찾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신이 또 자식에게도 그런 교훈을 주면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이 부모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받았는지, 또 부모님의 교훈이 뭐였을까.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뭐를 원했을까, 어떤 인생 살기를 원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어버이날이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국민일보에 보면 미션날이 있잖아요. 그 미션날에 보면은 그 교회 일들, 이런 것들, 내용들이, 신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실리죠. 거기 보니까 각 교회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가정을 위한 기도회, 자식을 위한 기도회, 또 어느 교회는 부모님을 위한 새벽 기도회 막 이런 걸 한다고 하는 소개를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쭉 그 기사를 읽고 있는데 그런 기사를 읽다가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회, 또 자식을 위한 기도회, 자녀를 위한 기도회,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제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이 자식을 위해서 그 많은 세월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저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장로님으로, 우리 어머니 권사님으로 새벽을 빼지 않으셨어요. 늘 새벽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부모님이셨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사는 것이 부모님의 기도 덕으로 사는구나,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정말 이 먼저 가신 부모님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울컥 제가 많이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한번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반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빚진 자들입니까? 우리 성도 모두는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빚진 자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 구원의 빚,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빚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나도 구원받았으니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빚진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는 분이 계셔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린 부모에게 우리 모두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찬양, 우리 학생들 찬양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그 큰 하나님의 선물, 그 축복이 뭐냐? 어버이의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어버이, 부모님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되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헤아려 보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어두워요. 요즘 이 시대는 점점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다 추악하고 불의하고 탐욕과 시기와 살인, 분쟁과 악독한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불신앙의 시대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거부하는 악한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를 말씀합니다. 이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자기를 사랑한대요. 사람들이 돈만 사랑한대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거. 그런가 또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세 현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점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 자꾸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인생의 기둥으로 삼고 가감하지 말고, 우리가 부모님을 거역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를 잘 순종하고 섬기는 좋은 인생을 살고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글을 한번 봤어요.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글을 제가 봤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그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듯이 오늘 한 번쯤 이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좀 부모님의 은혜와 그 마음 좀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한 바르고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여기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이 공경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란 말인데 강력한 아주 명령의 형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부모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건 가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 게 어디 있어? 촌스럽게 그런 계명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강력한 명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는데, 공경과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 공경은 마음의 어떤 태도입니다. 순종은 외적인 실제적인 삶의 어떤 공경을 얘기해요. 우리가 마음과 삶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이가 10계명을 쓰는데 부모님이 너무 기특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근데 막 잘 쓰다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를 쓰는데 부모님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장난을 치려고 부모를 놀리려고 했는데 공격하라 이렇게 크게 썼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중고 청년들, 부모님 공격하지 마. 아멘. 부모를 공격하지 마요. 근데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받아주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무리하게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실은 많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부모님 공격하지 말고 무리하게 행치 말아야 돼요. 사랑은 뭡니까? 무리하게 행치 아니하며. 고린도서 13장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세대는요, 무리함의 아주 전성기라고, 무리함이 극치를 이루는 시대라고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가 뭐예요? 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무례란 게 뭡니까? 이 품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격에 벗어나 행동하는 것이 무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사회생활에서도 무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절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무리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 간에 무리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영적 질서를 지키면 무리하지 말아야 되고, 또 가족 간에 특별히 무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부모님에게 무리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합당한 예절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예절이 있는데 그 예절로 다른 사람을 영접해 주는 그런 품격 있는 인격적인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 자, 이 말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부모 공경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도 있고 유교에는 더 특별히 효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를 뛰어넘어서 부모 공경, 이 문제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하나님이 두셨다 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고백은 너무 쉽게 나와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가족들, 부모님을 우리가 정말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여러분 자꾸 거부감을 갖고 효도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 그 신앙은 거짓말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거짓말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형제를 두었고 성도를 두었고 가족들을 두었고 특히 부모님을 우리 옆에 신앙생활 잘하도록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진정성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 형제에게, 그 성도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 진정성을 이제 평가하시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여기는 특별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거룩한 삶에 대한 계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 만지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한 자 배려하라, 또 거짓 맹세하지 말라, 재판 공정하게 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을 명령하면서 거룩함의 실제적인 항목들을 주셨는데요. 그 항목의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라는 말씀을 했어요. 경외하고. 표현이 다른 성경과 달라요.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는 공경이라, 순종이라, 기쁘게 해드리라,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레위기서는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만큼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에서 첫째를 부모 경외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 공경이라는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한 삶, 성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의 삶을 잘 살아야 되고 부모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은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모두가 마음속에는 그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 뭘까? 이 마음을 갖고 뭔가 좀 관심 갖고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무슨 일에나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 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내 부모만이 아니에요. 친정 부모만이 아닙니다. 시댁 부모님도 부모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자분들, 성도님들 시자를 싫어요. 시자를. 시편도 싫어하고 시금치도 싫어하고. 근데 시댁 부모님도 또 친정 우리 처가댁 부모님도 다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그분들에게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부모 공경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예수 닮기 원하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양도 불러요. 근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 속에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잘하신 순종과 공경과 효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순종하여 잘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부분에도 자기가 마지막 죽으시는 그런 그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마리아를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맡기면서 이 땅을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 닮기 원하시면, 예수 닮기 원하면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닮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신 예수님의 그 말씀, 보라 네 어머니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처가 때 또 우리 시댁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보라, 다시 보라는 거, 네 어머니다, 네 부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 공경, 순종, 섬김이 어쩜 막연한데 실제를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다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하기 싫어하는 것이 세 가지라는 거 다 아시죠?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프다는 일 얘기하기 싫고, 외롭다는 말 하기 싫고, 돈 없다는 말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용돈 달라는 말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 잘 하기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가 후손들이 챙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픈 곳이 없는지, 외롭진 않으신지, 우리끼리만 놀러가고, 부모님, 어머니 좀 애 좀 봐주세요. 부모님은 안 놀러가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 외로운 거, 또 혹시나 돈이 또 없는 건 아닌지, 용돈이 필요한 건 아닌지 좀 헤아려 보는 그런 우리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늘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대접만 받아서 좀 자기도 좀 친구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들한테, 애비야, 나도 좀 대접 받았는데 우리 친구들 한 번 좀 대접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 그래요 어머니, 애미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줄 거예요. 그러고 쑥 나가더래요. 좀 마음에 서운했는데 어떻게 해요? 좀 자존심 상해더라도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더니 4만 원을 주더래요. 4만 원 가지고 뭘 접대합니까? 할 수 없으니까 며칠 후에 다시 또 얘기했더니 3만 원을 주더래요. 이것까지 좀 안 될 것 같아 또 며칠 후에 또 한 번 더 얘기했더니 4만 원을 또 주더래요. 그래서 대접을 했대요. 근데 며칠 후에 어떻게 우연히 밖에 외출해서 나가 들어왔는데 탁자 위에 가계부가 있더래요. 가계부가. 며느리 가계부가. 그래서 이걸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떨쳐봤는데, 뭐 큰 생각 없이 떨쳐봤는데 거기에 그 얘기를 읽고 기절했대요. 이분이 이렇게 써있더래요. 왼수 9월 14일 4만 원, 왼수 9월 15일 3만 원, 왼수 9월 17일 4만 원. 왼수. 유머로 아마 쓴 글 같아요. 아마 실제는 그렇지,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럼 어쨌든 여러분, 그런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어쨌든 부모님을 좀 챙겨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꼭 전도하세요. 그분 천국 가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선물,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날을 보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듯이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을 노후를 즐겁게 해드리고 자식된 도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들이 가정에 흐르는, 자손들 대대로 흐르는 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어르신들 특별히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